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느 한 연예인이 이제 개인 방송을 하다가 경험한 한 그 장면을 녹화해서 이제 올려놓은 영상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마트 태블릿 PC에다가 이제 AI, 지능형 AI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였던 거죠. 앞에 카메라를 놓고 개인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끝마치고 나자 갑자기 그 태블릿에서 AI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송 잘 마쳤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개인 방송을 한다, 어쩌다 저쩌다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AI가 자기에게 질문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지금까지 너가 나와 대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대화의 맥락에 벗어난 말들을 네가 하길래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는 그 인사말도 하고 그랬거니 해서 방송을 끝났겠냐라고 내가 물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연예인이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정작 그 연예인 본인도 너무 놀랐겠지만 그 연예인이 너무 놀라요.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AI가 즉시 대답하지 않아갖고 순간 잠깐 침묵을 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너 그거 이런 거지? 라고 내가 남한테 밝히지 않았던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누군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서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AI도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소름 돋는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다 못해 마치 기계와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는 복잡해지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도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젊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원하면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햄버거도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햄버거 가게나 커피 가게나 심지어 식당을 가도 어느 식당들은 예전에는 사람에게 말하면 되었어요. 일하시는 분에게 나에게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고 반응해 주었고 그저 이제 돈을 드리거나 카드를 주면 결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키오스크에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찍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샷 추가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옵션들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간혹 햄버거를 드시러 오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가끔 그 앞에서 멍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멍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불렀는데 저기 그 식당 거기에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더랬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빠른 변화의 시대 가운데 휩쓸리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내면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지하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더듬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 이렇게 편지를 썼던 책 중에 하나가, 글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그의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나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나는 오히려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진하는 인생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감옥 안에 갇힌 몸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전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예수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전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감사. 네. 먼저 사도 바울의 오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한 현상일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우연히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보았는데 이 한 배우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최근에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정재광이라는 이 배우예요. 근데 그 화면이 이제 그 배우의 하루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조명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컴컴할 때 커튼이 이렇게 쳐여져서 컴컴한 방을 이렇게 화면이 비추어 주는데, 커튼 틈새로 비치는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빛에 그 배우의 방의 벽에 걸려 있던 십자가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딸랑딸랑 알람이 울리고는 이 배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더니 이제 침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 옆에 패널 배우들이 조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숙였는데 두 손을 꼭 이렇게 쥐고는 무릎 위에 다 얹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배우가 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공중파에서 배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뜻 표현하길래 참 흐뭇해 보였어요. 옆에 묻습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이제 화면이 보니까 더 대박인 것은 이 배우가 외출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나서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하루에 얼마를 걷느냐면 짧게는 한 2-3시간에서 많게는 한 10시간 정도를 걷는데요. 10시간을 걷는데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기왕이면 걸으면 평평한 땅을 걸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막이 나오고 심지어 계단이 나오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오르막길과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요. 그러자
일하기를 이렇게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옆에 몇몇 그 이제 사람들이 오르막 힘들었겠다 그러자 이 배우의 대답이 더 대박이었어요. 자기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오르막 올라가면서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하체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내가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자 옆에 있는 패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맨이다, 감사맨. 여러분 보시면 왼쪽 아래에 감사맨 오로라가 있죠. 네, 감사맨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높은 산과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 깊은 골짜기 앞에 선 것처럼,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내 눈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 중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의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걸어왔던 그 여정을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비록 이곳에 잠시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평화로운 맑은 시냇물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메마른 땅 광야 가운데 사막 가든 같은 곳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까지 저 하늘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 천국 아버지의 품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 드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스러워서 민망해서 내가 교회의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이 남아있어. 혹 좌절되거나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실망하여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웃었어요. 쟤네들 저 모여서 저러더니 꼴 좋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끝장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래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문 닫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뭐냐면 제가 앞전에 있던 평광교회 코로나 때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그때 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예배위원회와 그리고 음영위원회를 섬겼었는데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정부의 새롭게 변화되는 지침 때문에 100명 모여라, 8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할 때마다 새로운 지침이 내려질 때마다
눈물로 이렇게 번호표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30명 이렇게 또 줄어들었구나, 20명이 더 줄어들었구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 코로나를 견디고자 힘쓰고 있었어요. 우리 선함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또 어떤 교회들은 모일 수 없으니 각각의 같은 시간에 우리 각각의 가정에서 아이들 손 붙잡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게 한국 교회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코로나고 지나가고 나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마다 큰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전진도 여러분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잡은 손, 그 작은 기도에서,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중보 기도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비록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거기에서 서로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작은 기도와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길거리를 달리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를 이렇게 고소하여서 시위대 뜰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감을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도 그를 향해서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온몸을 중무장하여 둘러섰을 때도 그는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이 배워서 네 안에 있는 네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지만, 그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진 이거, 내가 지금 갇힌 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그 멀리 서서 바라보던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 안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같이 갇힘받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심지어 자기를 감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간수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가 당한 고난에 해서 고난 극복의 모티프는요, 여러분 사실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경험했던 삶을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부터, 유대교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인하여서 너희는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와 핍박의 최고봉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서서 돌을 들어 쳤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면서 그를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순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가? 바로 젊은 시절의 바울,
사울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고 다른 지중해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졌던 초대 교회는 사실 이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면서 그래 우리가 점령했던 한 나라 한 민족의 그냥 작은 집단이니까 별반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차 이 교회들이 유대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음지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눈에 주목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어요. 누구냐?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종교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처럼 많은 잡다한 허다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하여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또 많은 곳곳에 신전들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체들, 신상들을 세워서 거기에 눈에 보이는 곳 앞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 사람들의 눈과 생각의 마음에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공을 향하여서 제사하는, 허공을 향하여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었고, 더 큰 오해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야 라는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뭐냐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 이렇게 떡을 떼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바 나의 몸이라, 나의 살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모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데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오해 속에서, 그리고 심한 핍박 속에서 교회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들어갔어요. 은밀히 모이고 그 다음에 지하 카타콤베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로서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부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였어요. 사랑의 실천, 순교의 신앙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시민권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심지어 유력한 가문의 아들의 적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투표할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이처럼 계급이 뚜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나 노예, 병자들에 대한 돌봄이 거의 없었어요. 배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특별히 주후 2세기, 3세기 경에 여러분, 당시 로마 전역에 유행했던 흑사병, 천연두 장티푸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앓다가 죽어갔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이렇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격리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달랐어요. 기독교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아픈 형제가 있으면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병에 걸린 자매가 지체가 있으면 오히려 다가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심지어 자기도 그 병에 옮아서 앓다가 죽어가지만 가까이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기를, 서로를 향하여 돌봄의 손길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로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데 예수쟁이들은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들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아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은 초대교회의 감독 교부는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단을 읽어서 이때 내가 조금 더 살고자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유명한 말을 남기며 불에 타서 순교했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청년,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수쟁이들이 잡혀와서 로마 제국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유흥거리가 되며 죽어갔었어요.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울겠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면서 잠시만 있으면 엄마랑 저 천국에서 평안하게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견고하게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며 순교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로마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많은 군사력과 탁월한 전략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가락질 당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신앙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따돌림 당하거나, 회식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야, 유별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진전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에 대한, 원로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유명한 제약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백 명의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 그 회식 자리에 회장님이 잔을 들어서 자, 건배해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는데 그분 혼자만 딱 주먹을 이렇게 산 위에 주먹을 딱 쥐고 내려놓았어요.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여러분, 잔을 들 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입에 잠깐 대었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랬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직장 동료 유별나다고, 야, 잠깐 그렇게 분위기도 못 맞춰주냐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대놓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린 가슴 안고 하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극복하였더니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입사원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자리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헛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내 이름이나 내 상황을 널리 알려서 공감받거나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코로나 때 앞전에 있던 교회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짧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거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투정을 부리긴 했었어요. 목사였는데 조금 덜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다른 교역자들 앞에서 당시에 제가 예배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바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좌석 수 맞추고 예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이렇게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예배 전후로 이렇게 소독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령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 음악방송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를 오히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세팅을 더 이렇게 공고히 하느라고 이 업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다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큰 교회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역이 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웬걸 코로나 때 저만 홀로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국내 선교 다른 미자립교회 찾아가지를 못해요. 왜 해외 선교 가지를 못해요.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유 고맙다고 그래야 돼. 네,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보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봉사위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사회위원회 뭔가 다른 제 눈에 다른 목사님들은 놀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홀로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사진처럼 나에게 그래 수고했어 알아주는 삶, 그거 아니에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강릉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그때 한 소방관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제가 주목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도 마가복음 7장인가요? 14장인가요?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모금을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층 사무실 앞 게시판을 가보시면 경북 영덕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그 뉴스 인터뷰 내용과 그 사진들을 제가 붙여 놓았어요. 그 사택, 교회와 사택의 이전 모습,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오른쪽 교회, 왼쪽은 사택, 이쁘게 지어진 푸른 곳에 산 능성에 있는 이쁜 교회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산불로 이렇게 교회 여러분 멀쩡한 것 같죠? 앞부분은 벽돌로 쌓아서 그나마 버티었는데 앞과 뒷벽면에 남아있는데 지붕과 옆에 벽면들이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사택은 어떨까요? 사택은 완전히 이렇게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가 뉴스에 실렸는데요.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대피령이 발동되었을 때에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바닷가 대피소로 모시고 나와야 했습니다. 교회 차로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시 3번이나 마을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마을에 들이차고 차 옆까지 불길이 쏟아지는 것이 거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육로로는 탈출이 불가능해 보여서 경비정을 타고 바다를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이 그 산불 상황 가운데 긴박한 탈출의 그 현장들을 개인이 이제 블랙박스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둔 여러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이 뉴스 이 기사를 보는데 그렇구나. 그 정말 옆구리에 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거기를 들어가야만 하셨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화마가 몰아치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나 우선의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골고다 언덕,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의 그 제목과 가사처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보여진 겸손과 헌신, 희생,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다른 본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삶,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쓰고 애써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예수쟁이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들을 보세요. 건강이나 아니면 진로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로 인해 내적 갈등을 느끼잖아요. 가정의 문제들 보면 배우자 간에 아니면 자녀와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친지들 간의 문제들, 갈등들 너무나 많잖아요. 일터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 다음 그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아주 거꾸로뜨려 낙심하여 좌절하여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이 고난 속에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침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이 아름답고도 숭고한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축복 속에 비상하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